함께 날씨는 덥지만 함께 서로 힘이 되는 우리 인사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 게 내 개인이 잘 되는 길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로 복받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한번 시편 154편 15절 시작. 이런 백성은 복이 있으니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이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여호와를, 구원자를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에요. 복받았다는 게 뭐예요?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행복이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구원이 뭐예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게 구원이에요. 한번 따라합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이 구원이다. 그래서 이 구원을 미국의 심리학자 메슬로는 자아 실현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아 실현. 물론 차원이 좀 다르지만은 자아 실현. 사람이 그래도 자기가 자유함을 가지고 정말 가치 있고 보람 있고 뜻 있게 참 사회에 기여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게 바로 자아 실현이다. 자아 실현을 내 삶을 살아가는 삶이 바로 잘 사는 거다. 이렇게 심리학자 메슬로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메슬로는 인간이 최고의 참 만족, 그 만족이 뭐냐? 자아 실현이에요. 자기 실현.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에만 매달려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짐승이나 별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적어도 사람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자기 안에 자유가 있고 그 자유를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정말 뜻 있고 보람 있고 가치 있고 유익하고 남들에게 기여가 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자아 실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란 말이죠. 우리 사회가 이제 살 만큼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아직도 계속 먹고 사는 문제만 매달려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살만하게 됐는데 지금도 계속 먹고 사는 문제만 매달려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짐승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조금 더 먹어야 되고 더 많이 가져야 되고 이거 가지고 싸움만 계속 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제는 더 넓은 세계를 향해서, 더 가치 있는 사회를 향해서, 더 높은 그런 삶을 향해서 우리가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그런 세상을 향해 우리가 가야지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 스스로 안 되니까 하나님과 함께 그런 놀라운 복을 우리가 누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개인만 복 받은 게 아니에요. 나라가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같이 함께 우리 시편 33편 시작.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모신 나라가 복이 있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택하신 민족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개인뿐만 아니라 나라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요. 이건 뭐 종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리이신, 삶의 근본이신,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믿는 진리로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나라가, 그 나라가 복이 있는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나라들이 있었죠. 강대국도 있었고 대단한 나라 많았습니다. 다 바람처럼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바벨로니아가 그랬고 페르시아가 그랬고 헬라가 그랬고 로마가 다 갔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나라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모신 나라가 복이 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택하신 민족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분, 교회 숫자 많이 늘리고 교인들 많이 늘리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살아가는 것을 긍지로 여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인 사회, 그런 사회는 바로 그런 사회가 복받은 사회예요, 여러분. 그게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우리 개인과 가정과 우리 사회가, 이 나라, 이 민족이, 인류가 복을 받는 그런 날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더우시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무더운 날에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쉼이 있는 삶, 휴식이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까에 대하여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그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을 오라는 거예요. 초청을 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는요, 다 짐이요. 참 짐이 많았어요. 그래서 뭘 하나 옮기려면 다 짐이에요, 여러분. 지게에 지고, 머리에 이고, 손에 들고, 다 짐을 지어야 했어요. 지게, 농사를 짓는 게 다 짐을 지는 거예요. 제가 저 설악산 대천봉을 올라가는데 거기 지게꾼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땀을 삐집을 흘리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안 됐더라고. 저는 그냥 맨손으로 올라가는데도 참 힘이 드는데 말이죠.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올라가는데 좀 안쓰럽더라고요. 오늘날이야 참 좋은 세상이에요, 여러분. 짐질 일이 별로 없어요. 다 트럭에 실어버리면 돼. 옛날엔 그 힘이 많았어요. 뭐 어디 가려고 그러면 그냥 보따리가 그렇게 많아요, 그냥. 근데 지금은 뭐 그냥 트럭에다 집어넣으면 짐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내게 오라는 거예요. 이 무거운 짐이 도대체 뭘까? 여러분, 무거운 짐을 지고 있으면 힘이 들어요. 그렇죠? 힘이 들잖아요. 그렇죠? 힘이 들다 못해 조금 지나가면 지칩니다. 지쳐요. 특히 이렇게 더운 날에 그 무거운 짐을 져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참 힘이 들어요. 짐이라는 말은 여기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우리의 짐이에요, 짐. 이 말씀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들은 짐이에요. 만약 여러분 직장 생활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그 직장이 뭐예요? 짐이에요. 짐이. 여러분 사업하는 분들이 사업이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그렇죠? 사업하는 게 짐이지, 여러분. 학생들 공부하는 게 얼마나 힘이 들어요. 공부가 짐이지요. 짐이에요. 나를 힘들고 나를 어렵게 하는 게 짐이라. 오늘 여러분들에게 짐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남편이 나를 힘들게 하면 그게 짐이에요. 아내가 나를 힘들게 하면 그게 짐이라니까요. 자식이 속속이면 그게 짐이에요. 짐이라니까요. 진짜 벗어버리고 싶은 짐이에요. 여러분, 무거운 짐을 지고 어디까지 가야 되는데 몸은 안 받쳐지고 땀은 나고 기운은 빠지고 지치고 할 때 순식간에 벗어버리고 싶은 게 짐이잖아요. 그렇죠? 진짜 그 짐에서 벗어나고 싶잖아요. 우리가 어떤 물리적인 짐이 없더라 할지라도 이 마음의 짐이 있어요. 마음의 짐. 우리가 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과거가 짐이라. 과거만 생각하면 마음이 부담스러워가지고 과거가 짐인 사람도 있고, 또 앞날을 생각할 때 짐이 되는 사람도 있어요.
이 짐이 수많은 종류의 짐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 짐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그 짐진 자들을 오라는 거예요. 우리 다 예수님께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왜? 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여러분. 크고 작은 마음의 짐이 있잖아요. 그 짐을 진 사람들은 다 예수님이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가야 돼요, 가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라고 그랬으니까 가야지. 왜? 짐을 진 자들은 오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특히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의 짐을 질다. 이 사탄은 우리한테 죄를 짓게 만들고,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사는 걸 힘들게 말아요.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 죄가 들어오 버리면 그 죄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죄 때문에. 여러분, 한 나라에 범법자들이 많아 보세요. 그 나라가 편할 날이 있어요? 그 사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 죄를 벗어버려야 되지요. 한번 마약에 중독돼 버리면 그 마약이 짐이라. 그 짐이 사람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예수님이 그런 짐을 진 자들에게 오라는 거예요. 우리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3장 20절 시작. 보라, 내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예수님이 오라고 그러는데 권성으로 오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문 밖에서 기다린다니, 문을 두드린다는 거예요. 문만 열면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진정성, 초청의 진정성이에요. 우리 이런 말 하죠. 어려운 사람한테. 내가 어려울 때 도와줄게. 여러분, 말이 쉽지 상대가 어려울 때 도와주기가 쉬운지 아세요? 어려워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진짜 마음에 짐이 있느냐? 오라는 거예요.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진정성을 갖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밝히 알아야 돼요. 우리 마태복음 11장 29절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랬어요. 여러분, 어려울 때 도와준다는 사람 조심해야 돼요. 어려울 때 사기꾼들한테 걸려들면 큰 낭패를 봅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한국에서 이제 미국으로 살기 위해서 이제 왔어요. 땅도 팔고 집도 팔고 이제 왔어요. 그래서 미국 와가지고 그 좀 사업 좀 해보겠다고 말이죠. 그 사업터를 물색하다가 사기꾼을 만나는 거예요. 그 어려울 때 말이죠. 그 미국 와가지고 아무런 터전도 없고 삶의 바탕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 잘못된 사람 만나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무당 찾아갔다가 무당한테 수억 뜯기고 문제도 해결 안 되고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무당 잘못 찾아가가지고 그냥 다 잃어버린 사람들. 또 점쟁이 찾아갔다가 말이죠. 낭패를 당한 사람들. 어려울 때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어려울 때. 왜? 그 어려움을 이용하는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는. 그러니까 어려울 때일수록 조심해야 되지요. 함부로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무나 만나면 안 돼요, 여러분, 어려울 때. 근데 오늘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해요? 나는 마음이 뭐하다?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찾아가는 게 바로 안전한 길로 가는 거예요. 안전한 길로. 예수님은 마음은 온유하단 말이에요. 온유한 마음이 받아주는 마음. 여러분, 사람은요 도와준다고 해놓고도 어려우면 다 멀리하는 게 세상 인심이잖아요. 여러분, 세상 인심이 뭐예요? 상대가 어려우면 만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 거리 두고 다 그게 세상의 인심이에요, 여러분. 근데 오늘 예수님은 오라는 거예요. 어려운 이들을 향해 오라는 거예요. 용납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거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성경에서 이렇게 발견하게 되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아이들이 차별을 당했어요. 그쵸, 남자 중심 또는 어른 중심이었어요. 어른 중심. 옛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 사회는 주로 어른 중심 또는 남자 중심이, 남자 중심. 그런 유교 사상에서 그거를 가지고 사회 질서를 잡으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애들이 차별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예수님께 와요. 오니까 제자들이 애들은 올 필요 없다고, 애들은 가라고 말이죠. 뭐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향해서 화를 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10장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당시에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향해서 그 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지 말라는 거예요. 용납하라는 거예요. 사회적, 당시대의 문화적 배경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실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그만큼 예수님이 온유하신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와라, 오라고,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을 때 오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마음이 온유할 뿐만 아니라 온유하신 분이세요.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분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우리 한번 시편 68편 19절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짐을, 마음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을 바로 알아야 우리가 주님께 나갈 수 있지요. 스가랴 9장 9절 스가랴 9장 9절 시작. 시온 백성아 기뻐하여라. 예루살렘 백성아 즐거이 외치라. 보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분은 의로우시며 구원하시는 왕이시다. 그분은 겸손하시어 나귀를 타신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 오실 때 겸손하게 오셨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누구 찾아가잖아요. 그럼 상대는 목에 힘을 주고 말해요. 여러분, 내가 약하니까. 상대는 그때 힘을 쓰는 거니까. 세상의 이치가 그래요, 여러분. 내가 어려울 때 찾아가면 좀 힘 있다고, 가졌다고 큰 소리 쳐요, 세상은. 근데 예수님은 겸손하게 대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찾아가는 게 잘 찾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울 때, 마음에 짐이 있을 때 예수님을 찾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를 잘 알고 찾아가셔야 돼요. 그분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란 말이죠. 우리를 받아주신 분이, 받아주신 분. 내가 약하다고 큰 소리 치는 분이 아니라 겸손히 나를 대해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 자신을 소개하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마음에 짐을 진 이들은 내게 오라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라는 거예요. 근데 오라는 게 사실은 쉽지 않죠. 이게 평범한 일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오는 건 좋지만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이 오는 거는 부담스럽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초청을 보면 좀 일상 우리의 초청과는 달라요. 우리는 나를 도와줄 사람은 언제라도 환영이에요. 그러나 내가 도와줄 사람이 오는 거는 불편하지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오라는 거예요, 오라는 거예요. 오라.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입니다. 아멘. 우린 예수님께 가야 할 것입니다. 초청에 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 왔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예수님께 왔을 때 해야 될 일이 뭐냐? 우리 한번 베드로전서 5장 7절, 이제 우리의 마음에 짐을 지고 주님께 왔어요. 왔으면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우리 한번 베드로전서 5장 7절 시작.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 염려를 뭐 하라고요? 주께 맡기라는 거예요. 맡겨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으로 왔으면 내 무거운 짐을 주님께 뭐예요? 맡기라는 거예요. 맡기라는 이 뜻이 뭐냐면 던지라는 거예요. 맡겨버려라. 던져버리라. 마치 여러분 쓰레기를 쓰레기장에 버릴 때 던져버리는 거예요. 저도 이 쓰레기장에 쓰레기를 버릴 때 조심스럽게 버리지 않아요. 쓰레기 그 박스가 문이 열려 있으면 그냥 던져버리는 거예요. 쓰레기 버릴 때 좋더라고요. 쓰레기가 다 제 손에서 던져지면 기분이 좋아요. 쓰레기가 없어졌으니까 기분이 좋더라니까요. 여러분, 내 고민거리가 이렇게 던져졌을 때 내 마음에 자유함을 얻는 거, 이거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 말하잖아요. 던져버리라고. 여러분, 수류탄을 피를 뺐으면 빨리 던져버려야지. 이걸 괜히 붙들고 있다가 잘못하면 터지면 죽잖아요. 수류탄을 던지는 것처럼 여러분의 염려와 근심, 걱정, 여러분의 마음에 무거운 짐들을 뭐하라? 던져버리. 주님께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쓰레기를 버리는 것처럼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던져버리시겠습니까? 껴안고 있지 말고, 그걸 이게 버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지 말고, 과감하게 쓰레기장에서 여러분 쓰레기를 어떻게 버려요? 이거 아까운데, 이거 더 보관해야 되는데, 이러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안 되지요. 확 버려버려야지. 마치 그렇게 염려와 근심, 걱정, 마음의 짐을 주님께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렇게 하라고 하셨잖아요. 우리 한번 시편 55편 21절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려라. 그가 너희를 붙드시리라. 그는 의로운 자들이 넘어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짐 때문에 짐에 지쳐가지고 크게 짐에 눌려가지고 망가지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지금 여러 가지 무거운 짐이 있는데 그 짐에 눌려가지고 내가 길을 펴지 못하고 말이죠, 그 짐에 눌려 사는 걸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짐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는 걸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내려놔야지요. 그걸 내가 붙들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내려놔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내려놓으라니까 믿음으로 내려놓는 거예요. 믿음으로.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야, 이거 진짜 해결되는 거야? 이거 진짜 예수님이 담당할 수 있는 거야?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요. 말씀에 순종하여 내려놓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의 허물과 죄를 하나님께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마태복음 1장 21절 시작.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불러라. 그가 자기 백성의 죄에서 구원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던져버리면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진리 중에 진리예요. 우리가 거듭나는 길이고 우리가 새롭게 사는 길이고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길이 뭐예요? 죄를 던져버리는 거예요. 죄를 어떻게 던져버려요? 여러분, 회개를 통해서 죄를 던져버려야 돼요. 회개는 미워하는 거예요. 죄를 미워해요. 여러분, 죄를 좋아하면 안 되지요. 마약을 싫어해야지. 마약을 좋아하면 마약에서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마약을 증오해야지. 그게 회개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고 주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시면 죄가 싫어지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증오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여러분, 회개한다고 해놓고는 여전히 죄를 줘가지고 죄를 감싸고 품고 그러고 있으면 안 되지요. 우리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다고 맡겼을 때 바로 예수님은 그걸 위해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이,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면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야지. 죄에 붙들려가지고 무슨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죄에 붙들리는데 무슨 자유가 있겠어요? 평안이 있겠어요? 기쁨이 있겠어요? 무슨 행복감이 있겠어요?
죄에서 해방이 돼야지. 그 죄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오라는 거예요. 오라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1장 4절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를 이 악한 세상에서 구원하시려고 우리 죄를 위해 자기를 파시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 죄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줬다니까요. 우리 죄를 청산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대가를 지불했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내가 죄에서 다시 자유를 얻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내게 주어졌는데, 이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요한일서 7절 시작.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시기에 우리 역시 빛 가운데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살게 되면 서로 교제가 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께 나와야 돼요? 나의 모든 죄를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깨끗하게 씻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신기하게 여러분, 정말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우리 주님께 맡길 때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자유를 주시고 속죄함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평안을 주시고 우리가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의욕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걸 누리고 살아야죠, 그렇죠? 우리 한번 찬양 같이 함께 합니다. 예수 결박 푸셨도다. 오늘 이 찬양을 부르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짐이 되는 것들 다 풀어 놓으시고 마음에 자유함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결박 푸셨도다. 예수 결박 부셨도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모든 결박 부셨도다.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무거운 짐들 나의 결박 부셨도다. 나는 다시 한번 예수 결박 부셨도다. 모든 결박 부셨도다. 나의 결박 부셨도다. 나는 소리 높여 할렐루야. 우리 손 들고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 할렐루야. 소리 높여 할렐루야. 나는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아멘. 우리가 참 주님을 통해서 이런 마음의 자유함을 우리가 늘 누리며 살아요. 이런 마음의 자유함이 쉼이에요. 내 마음에 자유함이 있으면 내 마음에 쉼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합니다. 우리 시편 103편 12절 시작.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그분은 우리로부터 죄를 멀리 치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 예수님이 멀리 동쪽에 있는 걸 서쪽에다가 치워버렸다니까요. 우리는 이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 하나 문제만 해결한 것도 큰 복입니다, 여러분. 아멘. 죄 문제만 해결하고 살아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이, 우리 사회가 이 죄 문제만 해결하고 살아도 우린 큰 영광이란 말이에요, 영광. 자유하십니까? 예? 마음에 자유함이 있으십니까? 근데 아직도 짐이 있어. 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짐이 또 있어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 염려와 근심 걱정, 이 죄의 짐은 우리 주님께 맡길 때 해결이 됐는데 해결이 안 되는 짐이 있어요. 그 짐에는 두 종류의 짐이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 맡김으로 그 짐에서 자유함을 얻는 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고 살아야 될 짐이 또 있어요, 여러분. 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짐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가 벗지 말고 벗고 살면 모든 짐을 다 벗어내리면 참 좋은데 이건 벗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사업이 짐이라고 사업을 포기해버릴까요? 직장이 짐이라고 직장을 관둬버릴까요? 학생이 공부가 짐이라고 공부를 그냥 쳐버릴까요? 남편이 짐이라고 남편 그냥 쫓아버릴까요? 예? 자식이 짐이라고 자식의 인원 끌어버릴까요? 그럴 수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여러분. 아니, 우리 염려와 근심 걱정, 내 마음에 무거운 죄의 짐들은 하나님께 맡김으로 해결이 되는데, 자유함을 얻는데, 내가 지고 가야 될 짐이 있단 말이에요. 이 짐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이게 문제라. 이 맡겨서만이 해결될 문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 같이 마태복음 11장 29절 시작.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제가 어릴 적에는 다 농사를 소가 지어서 사람도 물론 많은 걸 들고 지고 했지만 소들이 힘든 일은 소들이 많이 했습니다. 그 소들이 이제 일을 해야 되려면 짐을 지든지 무슨 밭을 갈든지 하려면 소는 멍에를 매야 돼요. 멍에를 매야 소가 힘을 쓰는 거예요. 소가 힘을 덜 들이고 힘을 쓸 수 있는 게 뭐냐면 멍에를 매는 거예요. 멍에를 매야 소가 힘을 더 강하게 할 수 있어요. 이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들 수 없는 돌, 그 들 수 없는 돌을 옮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렛대를 활용해 가지고 그 돌을 이동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내 힘으로 들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지렛대를 이용해서 이렇게 돌을 움직이는 것처럼 바로 멍에를 매는 거예요. 멍에를 매는 거예요.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멍에 매는 법을 배워야 돼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멍에 매는 법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 멍에 매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짐을 지고 갈 때 이 벗을 수 없는 짐이라면, 아니 벗을 수 있는 거야. 주님 앞에 맡겨서 벗으면 되지만 벗길 수 없는 짐에 대해서는 이 짐을 잘 지고 가야 돼요. 벗을 수 없으니까. 그럴 때 이 짐을 질 때 가볍게 지는 법이 뭐냐면 멍에를 매는 거예요. 소가 짐을 끌 때 또는 밭을 갈 때 멍에를 매야 힘을 덜 들이고 쉽게 갈 수 있는 것처럼 바로 예수님은 나의 멍에를 메고 가라. 왜? 그게 쉬우니까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하나님이 이제 동물들을 만들었어요. 다 만들었는데 어느 날 새가
새가 하나님께 와서 불평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뱀은 독이 있어가지고 자기를 보호하고, 사자는 날카로운 이빨이 있어가지고 보호하고, 또 이 말들은 빨리 달려가지고 자기를 보호하는데, 우리는 그게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한테 날개를 달아줬어요. 날개를 달아줬어요. 그리고 얼마 안 써가지고 새가 다시 하나님께 왔어요. 하나님이 이 날개를 주셨는데 이 날개가 우리에게 짐입니다. 그래가지고 더 거창스러워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새에게 날개는 짐으로 지고 다니라고 한 게 아니라, 새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 맹수가 공격을 해올 때 날아가라, 날아가서 피하라고, 그래서 날개를 준 거다. 날으라고 날개를 준 거지 짐으로 지고 다니라고 진 게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다고 그럽니다. 이 날개가 뭐니? 멍에가 뭐예요? 날개예요. 날개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속썩인다고 버릴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짐을 지고, 그 자식에 대한 짐을 지고 가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신 그 멍에가 뭐냐면 사랑의 멍에입니다. 따라합니다. 사랑의 멍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십자가를 질 수 있었을까? 사랑의 멍에를 통해서 진 거예요. 사랑의 멍에를 통해서. 우리가 자녀를 대할 때나 우리가 맡긴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할 때 왜 힘들지 않겠어요? 왜 괴롭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그만두면 되겠죠, 그렇죠? 안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또 하나님의 사명 앞에 그럴 수 없는 짐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각자의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짐을 지고 하라고 했는데, 이 벗을 수 없는 짐이라면 이걸 잘 은혜롭게 지고 와야 되는데, 그 은혜롭게 지는 멍에가 있는데 그 멍에가 뭐냐면 사랑의 멍에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을 대할 때 사랑의 멍에를 가지고 자녀를 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식을 우리가 대함에 있어서 사랑의 멍에를 대할 때, 그래서 우리가 부모의 노릇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멍에가 뭐냐면 바로 온유와 겸손입니다.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가지고 갈 때 우리는 그 사랑의 멍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짐들을 우리가 잘 지고 갈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모세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는 게 짐이었어요. 말을 안 듣지요. 어떡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가는 게 큰 짐이었어요. 근데 그 모세가 어떻게 그 짐, 벗을 수 없는 그 짐을 어떻게 지고 갔습니까? 민수기 12장 3절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니라. 우리 현대인 성경 시작. 모세는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겸손한 사람이었다. 여러분, 그 온유함과 겸손에, 다르지 말하면 사랑의 멍에, 이 멍에를 진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이 주어진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내가 벗을 수 없는 멍에는, 짐은 뭐예요? 멍에를 매는 거예요. 또 하나,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는 말씀의 뜻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그 소들은 멍에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개, 두 마리가 같은 멍에를 메고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소들은 혼자 메고 혼자 끌고 혼자 하였어요.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의 이 소들은 두 마리가 같은 멍에를 같이 메고 같이 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하는 말씀이 뭐냐면, 나의 이 무거운 짐을 내 스스로 감당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같이 함께 메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힘입어서 예수님과 함께 이 무거운 짐들을 우리가 같이 지고 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뭐예요? 우리 예수님과 같이 함께 멍에를 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그 예수님과 함께 힘들고 어려운 참 일들이지만 넉넉히 감당할 수 있으므로 우리가 거기서 보람도 느낄 수 있고 쉼도 얻을 수 있고 거기서 복된 귀한 사역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짐이었어요. 벗고 싶은 짐이었어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그 사명을 감당합니다. 특별히 에베소에서의 목회가 너무 힘들었어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떻게 그 사역의 짐을 지고 할 수 있었는가? 사도행전 20장 19절 시작. 유대인들의 음모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면서도 내가 언제나 겸손과 눈물로 주님을 섬겨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겸손과 눈물의 멍에를 메고 하나님의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멍에가 자신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길이었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말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짐들은 주님께 맡김으로 벗어버리고, 내가 져야 될 짐들은 우리 주님의 멍에를 같이 함께 매므로 우리가 이제 짐을 지고 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한번 읽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시작.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뭅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 삶을 자유와 쉼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게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자유와 쉼이 있습니다. 어디에? 예수님께. 여러분, 예수님께, 하나님께 자유와 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와 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저 스탈린이나 김일성이는 여러분들 먹고 사는 문제에서 자유롭게 해주겠습니다 해놓고는 자유를 빼앗아버리고 폭력을 행하고 말이죠. 사람을 무참히 죽였어요, 여러분. 자기 말 안 듣는다고. 여러분, 세상의 독재자들은 자유를 뺏어버립니다. 왜? 질서 잡겠다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분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쉼을 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마음에 무거운 많은 짐들이 있지만은 그 짐을 우리가 주님 앞에 맡길 때 우리 주님이 그 짐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우리에게 쉼을 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이들이 주님 앞에 와서 이런 경험을 한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는 돈만 벌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돈을 많이 벌었는데 사람에게 인심을 잃어가지고 왕따를 당한 거예요. 사람이 무시하는데 환장 참을 수가 없어요. 돈은 많은데 사람이 왕따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동네에서 살 수가 없어요. 그 삭개오는 이 다른 사람이 자기를 무시하는 게, 왕따다 시키는 게, 이게 짐이라. 이 고독감, 이 외로움, 견딜 수가 없어 주님을 찾아오잖아요. 주님을 찾아올 때 주님 만나가지고 그 문제가 해결돼요, 여러분. 그래서 삭개오가 자유를 얻습니다. 구원을 받아요. 가나안 여인이 딸이 참 흉악한 귀신이 들려 고통을 당할 때 그게 딸이 짐이었어요. 그때 이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오잖아요. 찾아와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여인이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이 쉼을 주시는 놀라운 체험들을 하죠. 여러분, 성경 이야기가 다 주님을 통해서 이렇게 자유를 찾고 쉼을 얻고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역사는 성경에만 있는 역사가 아니라 우리 실제 삶 속에서 정말 내가 여러 가지 일로 인해 가지고 무거운 짐이 있을 때 주님 앞에 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내려놓고 맡길 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쉼을 주시는 거예요. 또 내가 벗을 수 없는 짐을 같은 경우에는 주님의 멍에를 같이 매가지고 주님이 나를 도와주셔가지고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래도 우리 주님 앞에 나오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주님 앞에 맡기지 않겠습니까? 이 확실하고 분명한 우리 예수님 앞에 나의 모든 짐을 다 맡기고 이제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자유와 쉼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1번 시작. 삶의 무거운 짐이, 그렇죠, 마음의 짐이 있죠. 짐이 또 생겨요. 없었다가도 생길 수 있고 짐이 있습니다. 2번 시작. 예수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 맡기세요. 의심하지 말고 내려놓으세요. 정말입니다. 내려놓으세요. 3번 시작. 벗을 수 없는 짐을 위해 사랑의 멍에를 매자. 그렇죠, 벗을 수 없는 짐,
이 짐은 사랑의 멍에를 매야 이걸 내가 감당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이 멍에를 메어야 돼요. 마지막 4번 시작. 예수님 안에서 자유와 쉼을 얻어 살자. 여러분,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자아실현이에요. 자아실현. 이게 바로 행복한 삶이에요. 행복한 삶. 우리 사회가 이런 사회가 되도록 우리가 같이 함께 나가야 된단 말이죠. 이걸 기도해야 돼. 이걸 기도해야 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와 쉼을 주신 분이십니다. 우린 하나님을 믿어서, 예수님을 믿어서 이런 놀라운 일을 경험하며 살아야 돼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맡길 때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쉼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지고 하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 주님 앞에 나옵니다.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자유와 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힘있게, 더 능력있게 이 세상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